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알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지나가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졌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성령의 임하심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예고한 일이고 그 예고한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냥 우연하게 오순절 날이 돼서 그냥 어쩌다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과 함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프로젝트를 이미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게 참 나에게 불합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정말 그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누구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너는 이게 반석이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위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사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불리는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맥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켰던 맥추감사절,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날인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 수 없게 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 알 수 없는 성령의 임하심, 임재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태풍 소리로 임하셨다는, 태풍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태풍, 여러분, 태풍 이렇게 어디다가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 태풍 소리가 얼마나 막 요란하죠. 그 소리조차도 아주 무섭게 느껴지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소리인데,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상이 바로 태풍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받은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사람들이 얼마 된다고요? 한 120명. 이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하시자, 그 승천하시는 일이 끝나고 나서 약 110명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이 됐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에,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오순절 날에 맞춰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현상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태풍과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태풍 같은 소리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이게 소리는 들리는데, 그런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진짜 바람이 불었을까 안 불었을까요? 몰라요. 근데 안 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람은 안 불었는데 소리가 들려요. 자,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스피커에다 틀면 돼요. 그죠? 앰프로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틀을 수가 있어. 근데 2000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안 돼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앰프나 스피커 같은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소리만 들리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오순절 날에 그 모여있었던, 여기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은 불지 않아요.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우리 그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임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리를 거스리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현상 가운데 성령께서 그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다고 하는 앉아있는 온 집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득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충만하게 임하셨다. 가득하다는 얘기는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불꽃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불에도 혀가 있어요? 이게 불꽃이 올라가면 그게 마치 혀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건데, 그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불꽃 같은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 불꽃이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불꽃은. 그죠? 그게 그 자연 현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는 불꽃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임했던 이 불꽃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들렸죠. 근데 두 번째는 눈에 보였어요. 보였는데 불꽃이 분명히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위에서 아래로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였어요.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이게 거꾸로 있는 거예요. 불꽃이 거꾸로. 어떻게 불꽃이 거꾸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꽃을 거꾸로 이게 가능해요? 안 되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불꽃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밑에서부터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꽃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보는 불꽃과 반대로 거꾸로 각 사람 위에, 그게 바로 각 사람 한 사람 거기 120명 정도가 있었는데 120명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데 바로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차원에 구속되는, 그 안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게 불꽃이 거꾸로 임하도록, 이 불꽃이 저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사실 이게 지금은 가능해요. 여러분, 용접할 때 불꽃 나오죠? 그죠? 이게 거꾸로 해놓으면 거꾸로 하죠. 사실 가능한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불꽃이라는 게. 그런데 그 불꽃이 거꾸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전능하시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바위, 반석을 치라고 하시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쳐요. 그래서 바위에서 샘이 솟았잖아요. 그죠? 샘이 솟았는데 얼만큼 샘이 솟았어요? 네? 얼만큼 솟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상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똑같은 나이에 20세에서 60세 나이에 여자들은 몇 명이겠어요? 네? 60만 2명? 더 많지. 여자들이 대부분 더 많았죠, 예전에. 그러면 20살 이하는 없어요? 있죠. 더 많지. 예전에 애들은 더 많이 낳아서 더 많잖아요. 남자가 60만, 여자가 60만. 그리고 아이들은 20세에 남녀가 있으니까 20살에 이 남녀가 있으니까 이거 60만 더 될 거예요.
자, 그러면 60세 이상은 다 돌아갈 수가 없어? 아니잖아. 그래서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샘이 쫄쫄쫄 나와요. 쫄쫄쫄 나오는 거를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시편 78편 말씀 한번 보세요. 78편 16절 말씀. 또 바위에서 어떻게 해요? 시내를 내서 물이 어떻게 흘러요?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줄 서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먹다가 뒤에 사람들은 못 말라서 죽잖아. 그러면 그 줄을 쓰겠어요? 난리 나잖아.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게 뭐 자연현상인 게 아니잖아.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시내처럼 바위에서 시내를 내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강을 이루니까 여러분 강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그냥 동시에 다 가서 다 마실 수 있고 사람만 마십니까? 동물들도 마시고 다 마실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200만 명이라도 강에 가서 함께 동시에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에는 오히려 불꽃이 거꾸로 각 사람의 머리에 있어요. 자, 머리에 불꽃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머리가 다 타야 되잖아. 머리카락이 불꽃이 되면 머리가 다 타야 되잖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네? 봤어요? 왜 탔다고 안 나오니까 안 탄 거야. 이게 그냥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불꽃은 불꽃인데 눈에 보이는 분명히 불꽃이야. 그런데 그게 만약에 탔으면 다 죽었겠지 뭐. 머리에 다 탔으면. 바로 그렇게 임하셨지만 머리가 거슬러지거나 데이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방언이라고 써놨었는데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언어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하는데 이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예전에는 방언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하면 또 방언의 은사 이렇게 받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하나님과 하는 그걸 대신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방언인데 여기에서 나타났던 이 방언, 이 다른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마침 오순절이 돼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워하죠.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외국말도 못하나? 못하죠. 갈릴리는 아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촌동네 저 시골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대부분 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저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정말 뭐 유식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거든.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고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그 관계된 이렇게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을 다 할 수가 없거든.
뭐 한 나라 정도, 두 나라 정도 말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배우지도 않은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순절 날에,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세 가지 현상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거,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이 임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생전해보지도 않은 말, 알지도 못하는 말,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의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발하는 폭탄을 만드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파생되는데,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아주 힘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강한 힘을 얘기하는데, 자, 이 뜻만 보면 내가 엄청난 힘을 가져가지고 성령이 마시면 슈퍼 파워를 가져가지고, 그래갖고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슈퍼맨처럼. 그렇지 않아요? 권능이라는 말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 말 그대로 정말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인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슈퍼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슈퍼파워예요. 근데 이거 왜 주시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파워, 이런 힘을 주시냐 말이죠. 이런 권능을 주시냐 말이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슈퍼파워예요. 이 권능이 왜 주어지느냐? 저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과 어디와 온 유대와 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권능이에요. 내가 이래서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증인 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고 좀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그전에는 잡힐까봐 목소리를 줄여가지고 조금 소근소근 얘기하고 자기들이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목소리가 커져. 싸우려고 목소리가 커진 거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데 목청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함에서 오는 권능을 통해서 슈퍼파워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능,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소리를 높여, 목소리를 높여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 세 가지 현상들을 함께 나누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증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